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에서 5장 1절부터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바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 화평 가운데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 시간인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이 깨지는 그 원인들이 뭔가? 우리가 화평이 깨지면 우리가 불안하고 화평이 깨지면 그 두렵고 화평이 깨지면 결국은 죄에 빠지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화평이 깨졌다 하는 건 바로 믿음이 사라졌다. 또 결국은 죄에 빠졌다.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 그런 거죠. 하나님과 관계, 모든 인간관계의 근본이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걸 말하자는 게 우리 기독교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관계 이전에 먼저 인간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유교죠. 우리 전통의 유교만큼 또 인간의 관계를 모든 관계를 인간 관계 속에서 모든 문제를 인간 관계의 문제로 보는 그런 것이 유교라 하겠습니다. 유교에서 이 인이다, 사랑이다 할 때도 사랑도 역시 두 사람 간의 어떤 관계로 생각하는 것이 유교적인 사랑 관계죠. 그러니까 이 화평이다 하는 것도 둘 사이의 문제죠. 둘 사이에 화평이 깨졌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거의 하나가 되지 못하고 어긋나고 서로 분열하고 서로 다투고 결국 둘 다 망하고 만다. 그래서 유교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인간 관계인데 그 관계의 핵심을 또 세 가지로 나눠서 삼강이라 해가지고 임금과 신하의 관계, 결국 나라의 평화가 언제 깨지나? 신하와 임금 간의 관계가 깨졌을 때 의의 정의의 관계로 나라의 의를 위해서 둘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 관계가 깨졌을 때 이 나라의 화평이 깨진다. 그래서 임금과 신하의 관계가 중요하다. 임금과 신하의 화평이 중요하다. 한 마음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가정이 깨지면 또 안 된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아버지와 부부, 어머니의 관계가 중요하다. 부의부강. 그래서 그 다음에 세대 간의 갈등이 생기면 안 된다. 부의자강,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엄마의 관계, 신하와 임금의 관계. 이 세 관계가 모든 세상의 화평을 이루는 세 축이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유교죠.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바로 되었을 때 인간의 세계에 평화가 온다는 그런 관계니까 이런 세 관계의 기초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보다 더 근본적으로 밝혀주는 것이 기독교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나 하여튼 우리 전통의 이 모든 관계가 깨지면 안 된다. 관계가 서로 화합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회복하자. 그걸 힘썼던 종교가 우리 유교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륜하게 되면 5가지의 가장 기본이 되는 윤리의 토대가 5가지인데 부자유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이게 화합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아버지와 부부유별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이에 또 화목해야 되는데 그 화목하는 비결은 어떻게 되나? 이게 서로 업무를 분담해 가지고 둘이 하나가 되고 하나가 둘이 되는 그렇게 하나가 될 때
하나가 되고, 둘이 될 때 둘이 되고, 그 서로 역할을 분담해서 한 가정을 이루자. 그렇게 옛날 사람들은 바깥 일은 남편이, 안 일은 아내 일은 부인이 이렇게 전 분담을 해가지고 유별을 해서 늘 가정의 화목을 도모하자, 그런 지혜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군의신강, 그래서 아니 군신유의, 군의 임금과 신하 간에는 의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정의를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한 마음이 돼야 된다. 그리고 또 네 번째는 이제 붕우유신, 친구와 친구 사이에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가 돼야 된다. 서로 믿음으로 하나가 되자. 그리고 어른과 젊은이 사이에는, 세대 간에는 어떻게 장유서, 질서를 가지고 서로 돕고 하나가 되자. 이런 5가지 오륜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 사회 모든 질서를, 평화로운 질서를 잡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서가, 이런 관계가, 이런 평화로운 관계가, 이런 마음의 관계가 깨지면, 그러면 인간관계가 깨지면 가정이 불화하고, 직장이 불화하고, 나라가 불화하고, 세상이 시끄럽죠. 그래서 그 어떤 불화가 맨 처음에 그 관계가 불화의 관계가 되면 서로 간에 불평의 마음이 커지게 되고, 또 불안이 커지게 되고, 또 근심 걱정이 커지게 되고, 결국 그것들이 불신이 이루어지게 되고, 다투게 되고, 분열이 되고, 다투게 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 결국 폭력이 되고, 평력이 되면 온갖 이렇게 악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다 비극적으로 죽게 되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 그래서 그런 어떤 이 관계를 바로잡는 거, 그런 그거에 지금 그 바른 관계가 됐을 때 그걸 우리가 화평한다. 그런데 우리 모든 관계의 기초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다. 기독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돼야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회복되고, 인간과 세상과 자연과 관계도 회복되고, 그렇게 된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내가 나 자신과 관계도 회복되고, 내가 나 자신을 긍정할 수 있어야 다른 사람도 긍정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부부 간에, 부자 간에, 형제 간에, 친구 간에 모든 관계들의 기초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 모두가 다 하나가 되자고 하는 그런 이상이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 우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 유일하신 참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유일하시다, 우리가 참 유일하시다, 그러니까 한 분이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온 인류가 하나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참 하나님이시니까 진리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진리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창조, 너도 나도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아버지를, 하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화평의 관계를 누립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반성했을 때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왜 그랬나, 그걸 이제 유대 역사를 쭉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좋은 점이 무엇인가 했을 때, 지금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을, 그 다음에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발견하고 세상에 전해준 그 민족이 누군가 하면 유대인이죠. 하나님을 발견한 그 공로가 크다는 거죠. 물론 유대인이 하나님을 발견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을 선택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해 주신 것이죠. 또 유대 백성을 택했다기보다도 아브라함을 택해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나는 이게
그 아브람에 나타나서 너 고향 아비 친척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 그게 계시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해 주신 것이죠. 그 계시된 하나님, 계시된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타나셨어요. 그 말씀으로 나타난 그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다. 순종의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시고 그에게 복을 내리셨다. 너는 믿음의 민족의 조상이 되 믿음의 조상이 되리라. 너의 자녀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불어날 것이다. 그런 복을 내리셨죠. 그런데 그런 바로 아브라함에게 계시된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유대인들이니까 그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속 이어받아서 믿음의 자손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만 그 믿음이 이어지면서 변절이 되고 말았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그 믿음의 조상이 됐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 믿음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았는데 그 후손들이 그만 그것을 착각하게 됐다. 어떻게 됐나?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렇게 잘못 착각하게 됐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죠.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은 할례를 받고 난 뒤에냐 아니면 할례 받기 전에 믿음을 통해서냐? 할례와는 상관이 없지 않느냐?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게 아주 사도 바울이 혁명적인 그런 그 해석이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예를 들어서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게 아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은혜의 세계에 들어갔음을 표시하는 징표로서 할례를 받으라 했던 것인데 후세 사람들은 그만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자기에게 복을 주실 거라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됐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걸 의로 여기시고 그걸 통해서 복을 주신다 이렇게 율법주의로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는 만큼 복을 주고 율법을 안 지키면 그만큼 벌을 내리신다. 그런 하나님으로 착각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뭐가 끼어들었어요? 율법이 끼어든 거죠. 그 율법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벼락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의 그걸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고 마는 거죠. 왜?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럼 복은 자동적으로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그건 나의 행위, 나의 업적, 나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주시는 당연한 법이니까 법칙처럼 되는 거니까 거기에 감사가 있을 수 없죠. 이건 내가 차지한 복이야. 내가 힘써 얻은 복이야. 내가 얻은 복이야. 이런 교만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런 그만 율법이 우상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율법이 더 우선이 되고 마는 거잖아요. 율법을 내가 잘 지키느냐, 율법을 못 지키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종속이 되고 마는 그런 것이 되니까 그래서 그 수단 율법이 그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뵙는데 하나님과 그 소통에 그만 장애가 되고 말았다. 그래서 율법주의가 되고 마니까 율법주의가 되니까 끊임없이 내가 율법을 지금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근데 그 많은 율법들을 어떻게 다 지킬 수가 있어요? 지킬 수 없죠.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그에 따라서는 벌이 올 거다. 벌이 올 거라고 하면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고 떨리는 그런 상태가 됩니까?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가 되고 언제나 벌 주시는 존재고 하나님은 무서운 존재고 하나님은 내가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보고 있다가 율법 안 지키면 벌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 로봇 하나님으로 떨어지고만 인격적인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 결국 인간이 모두 죄인이 되고 말았다. 율법주의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그만 모든 사람들이 다 율법을 율법을 지키겠다고 율법주의가 되게 되면 모든 인간이 죄에 빠지고 죄라고 하는 건 결국 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다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무엇이 됐든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뭐냐 그럴 때 죄는 죄가 무엇이 죄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죠.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죠. 한마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무엇이든 그 안에 무엇이 들어오든지 들어오는 것은 다 죄가 되는 거니까 하나님을 빼고는 다 죄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만이 당신의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데 그만 다른 하나님 말고 다른 무언가가 끼어드는 순간 그게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섬기게 되는 것이 인간의 이게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되는데 그 사이에 뭔가 끼어들면 그게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되고 마는 거죠. 율법이 우리의 우상이 되고 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이 그 모두가 다 죄에 빠졌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죄요. 하나님을 뜻과 어긋나는 것도 죄다. 어긋났다 하는 마음이 일치하지 않았다. 관역이 벗어났다. 그것도 죄라고 하는 거죠. 또 그 사이에 아니 그 사람 내가 하나님보다도 내 아들을 더 사랑한다. 그럼 그 아들이 거의 장애물이 되는 거고 하나님보다 내가 재물을 더 사랑한다. 재물이 우상이 되는 거고 하나님보다 내가 어떤 자리를 탐한다. 모든 게 탐심이다. 그 음란이다. 모든 것들이 다 죄가 되는데 그 모든 죄들을 나열을 하면 끝이 없죠. 이 세상의 모든 어떤 것도 다 죄가 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죄 아닌 것이 이 세상에 죄 아닌 것이 없죠. 이 세상에는 뭐나 다 죄가 되는 건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에 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믿지 않는 거 그게 결국 모든 게 죄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하나님의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을 알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모든 것들이 다 죄인데 또 그게 이제 우리 교만으로 나타나고 탐욕으로 나타나고 우상숭배로 나타나고 치정으로 나타나고 온갖 부정 불의 탐욕 술수 다 죄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런 죄에서 우리가 벗어나는가? 죄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그게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막힌 담을 헐어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 오셨다. 예수님께 오셔서 바로 하나님은 율법이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게 된다. 그 믿음이라고 하나님을 직접 예수님께서 그 우리의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막힌 것을 육이라고 하면 그 육이라고 하는 것은 육을 이렇게 육이 죽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에 믿음 없는 나가 죽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모든 담벼락 모든 죄의 요소들을 없애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모든 담벼락이 무너지고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육이 그만 찢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영과 진리와 진리 사이에 영과 영으로 서로 만나야 되는 그 사이에 어떤 육적인 요소가 들어와서 가로막혔다. 그 육이
육을 찢으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져서 하나님 우리가 직접 만날 수 있게 되었고 그 길을 열어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이런 게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면 그 지금 율법이 아니라 지금 율법이 뭐고 율법이 왜 죄가 되는지 그 죄라고 하는 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모든 것들이 다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피를 흘리셨고 또 우리의 믿음의 나로 다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나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늘 또 시간이 지나서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믿음의 길, 그 믿음의 은혜 속에 우리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그 은혜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 기쁨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